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다 찾아놓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원래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년 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유대인들의 압박이 세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기독교인들은 피난을 떠나죠. 이민을 갑니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버린다라는 게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면 이들이 고향을 버린다라는 것,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낯선 땅이죠.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팔지 마라. 율법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서 농사를 짓고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해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워졌고 초대교회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교회에 쫓겨나온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줬습니다. 그게 바나바였고,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네 것 내 것이 아닌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면서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교회마저 버리고 외국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됐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신앙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각 흩어졌고, 그 중에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이 들어왔어요. 굶주림이 시작된다는 예언을 들은 겁니다. 당시 신앙 때문에 집을 버린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살았다고 했죠. 생활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 땅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생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를 내던 사람들도 전부 떠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엔 누가 남아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았고, 떠나지 못했던 연약한 노인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든다는 건, 가뜩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존하는 것도 힘든데 기근까지 시작된다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가 자멸해버리고 없어진다는 것, 이거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들은 어땠을까요? 더욱이 신앙은 더 거세게 박해가 들어갑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겠지만, 예수님의 세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힘없는 자들이 순교를 떠나서 교회 지도자,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를 교회에서 순교시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베드로의 설교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들던 그 교회가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위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될 것이며 신앙적 압박이 더 거세지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풍전등화와 같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생존할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결국은 굶주림과 박해로 교회의 문을 닫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 기근에서, 그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로 1년 만에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습니다. 그 1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과 별로 비교하여서 다를 거 없던 그런 사람들이 지난 1년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피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수도 늘어났지만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촛대 비유를 드립니다. 부흥의 촛대가, 능력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부흥뿐 아니라 교인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교회는 더 건강해졌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1년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채 1년이 안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 너무나도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무릎을 딱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하게 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믿음의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기독교로 개종해서 가정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이 이제는 본토 친척 집까지 다 버리고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은 돌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때가 있죠.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막 한가운데 버려두시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약해졌을 것이고, 이제 큰 기근이 들 때 결국은 그 기근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이 있기 전에 이들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기근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이 그렇게 놀랍게 반전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 못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 훗날이 지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그저 버려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돼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 일을 위해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죠. 이 시대에도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밝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불을 밝히고, 이 시대의 건강한 기독교인을 통해, 신앙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그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여전히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역사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거나 그저 생존만 하는 교회로 남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한 성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가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그 교회에서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갈 것이다. 한 시대의 교회, 한 시대의 개인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그가 교만해지면, 만약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사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시대의 교회, 개인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개인이 있다는 말이죠. 100년 이상 된 교회가 그 시대에 맞는 일을 계속 감당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와의 자녀까지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면, 명문 집안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환경에 의해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가 교만해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옮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교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 촛대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 채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교회, 그 교회, 고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피난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다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자기 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전도해서 새로 새 신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채 1년도 안 된 그들이 어떤 역사를 이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건,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굴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26절 안디옥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 채 안 된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이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 나온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자기 집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고 고향 교회를 돕는다? 그 일에 힘을 쓴다? 과연 가능했을까요? 더욱이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은 겁니까? 들 겁니까? 들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들지도 않은 흉년을 지금 예비하자.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하자 그랬어요. 준비하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막 굶어 죽어간다. 우리 같은 성도였던 어떤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십시일반 먹던 빵도 반쪽을 떼어서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글라우디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라고요. 막상 그 일이 터지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집안에 여유가 있어야 미리 준비하는 거죠. 노후 준비도 여러분 여유 있어야 노후를 준비하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온 지 1년 됐어요. 피난 온 지 1년 됐습니다. 교회도 아직 다 못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올 걸 지금부터 돈을 준비하자? 쉬울까요? 성도들이 다 따랐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래에 흉년이 온다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에 지금부터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요? 말이 됩니까? 그때 가서 해봅시다. 그때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죠. 당장 우리가 급한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이 몰려듭니다. 성도들을 교육할 교육관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당장 그거부터 렌트해야 됩니다. 그런 돈도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년이 되지 않은 교회, 피난 와서 이제 막 자리 잡는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흉년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그들은 작정했다 그랬어요. 힘대로 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힘껏 작정했다는 거야. 작정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어요. 근데 작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앞으로 보내주기로. 어떻게 해서? 힘껏 각각 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방 교회의 모태가 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촛대가 활활 타올라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개척하고 세워주는 큰 일에 감당하는 에베소의 안디옥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것.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10년, 지난 30년간 불을 밝혀온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 10년 어떤 불을 밝히기를 원하실까요? 이웃에게, 선교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불이 타오르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교회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촛대가 불타오르고 지역과 해외와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받은 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옮겨지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향한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활활 타오르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